10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깝게는 어제 본문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멀게는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문의 인사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 내 파당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이 파당이 이루어지고 그 파당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굉장히 길게 그 부분을 다루고 편지를 서술하십니다. 그 문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은사와 성령에 대한 문제를 길게 언급하면서 오늘 14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방안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추측컨대 교회 내 파당의 문제가 이 은사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은사가 있지만 예배 시 사용되어지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예배 중에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고 예배가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2장부터 그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으로 비밀을 말하고 또한 알아들을 자가 없는 언어적 은사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는 스스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언의 기능은 자신을 세워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이에 반해서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어적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예언이 요즘 말로 점을 치거나 또 앞날을 이렇게 미리 보고 예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와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설교와 1:1로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 중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찬송시도 있고 물론 가르치는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누구나 다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예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교회의 선교적 기능을 더딥혀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설명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불신자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이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일어나서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불신자가 다들 미쳤구나 그러고 나가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누군가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한다면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향한 은사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말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이해하고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은사를 두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입장과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바울은 그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고 더 고급지고 신령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선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사도 바울은 실제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예배에서 최대 3인까지 말을 하되
아주 무거운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 즉 통역에 은사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도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언의 은사도 2에서 3명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특별히 예언을 말할 때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도 아니요. 도와주는 사람 또한 제재하는 또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실제 방안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B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 A의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C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이 은사를 예배 중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B,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D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제재하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되, 이 A와 B, C와 D 이 모두에게 공이 지급되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과 은사의 그 개념을 설명하는 바울의 입장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결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질서라고 말했고 그것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사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공통으로 받은 것이 곧 사랑이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탁월한 안목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로 인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가 풍성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온전히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판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전도의 최종 스테이션은 교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예배에 왔을 때에 그 예배가 무질서하고 그 예배가 신령하거나 그 예배가 신령치 못하고 그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결국은 그 예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면 전도받고 온 불신자의 마지막 결단의 자리는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도 같이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품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품이 있고 질서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심의 자리, 고백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 성빈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나로 인해 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로 인해 믿지 않은 자 믿음을 갖고, 낙심한 자 돌아오고, 쓰러진 자 회복되고,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